오늘 우리가 3절부터 읽었는데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벨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리고 맨 끝에 보면 이 벨과 느보가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벨과 느보가 뭐냐 그러면 우리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바빌로니아 제국의 대표적인 두 개의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크기가 작은 게 아니에요. 주로 돌로 만들었는데요. 대단히 큽니다. 자, 그런데 이게 무거운 짐이 되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이사를 가야 되거나 아니면 우리 어디로 옮겨야 될 때 워낙 크니까 워낙 무거우니까 이 우상들을 어떻게 옮겼냐면 여러분 우상에게 생명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짐승이 끄는 수레에다 실어가지고 옮기고요. 사람도 한두 사람이 옮길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어깨에 메고 이 우상을 옮겼습니다. 자, 그런데 이 벨과 느보와 그리고 우리 하나님과 중요한 차이점 하나를 오늘 본문이 말씀해요. 자, 우리 4절을 한번 볼까요? 4절 앞부분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자, 여기에서 노년에 될 때까지 백발이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으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우리 신방을 하다 보면 연로하신 어르신들로부터 자주 듣는 말씀이 있어요. 목사님, 내가 우리 자식들한테 무거운 짐이 되면 안 될 텐데 짐이 될까 두렵다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으시거든요. 실제로 우리 자식들 중에는 연로한 부모님들을 무거운 짐으로 생각하는 자식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노년이 되어도 너희가 백발이 되더라도 내가 너희를 뭐 할 것이라? 품을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짐처럼 생각하지 않으신대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무거운 짐을 대신 져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짐이 되는 신을 섬기겠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무거운 짐을 대신 져주시는 하나님을 섬기시겠습니까? 정말 여러분 이것만 하더라도 우상과 우리 하나님 본질적으로 다르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더러 우리 성도들 중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무거운 짐이라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내 직분을 감당하는 일, 참 무거운 짐이다. 예배 드리는 것, 무거운 짐이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 이게 참 무거운 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신명기 10장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선언하셨어요. 보세요. 끝부분에 내가 너희들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 이거는 누구의 행복을 위한 것이냐?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입니까? 하나님의 행복일까요? 아닙니다. 나의 행복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가 뭐라고, 여러분 우리가 예배 안 드려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영화로우십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 영혼이 살아나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것이 바로 우리의 행복입니다. 이걸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거운 짐이 아니라 섬길 수 있어서 감사하고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격이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의 등과 빛이 되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 사실 앞에 더욱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벨과 느보가 있는데 우리 성경에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드라빔이라는 것도 있어요. 우리 화면에 보시는 이건데요. 앞서 제가 보여드린 벨과 느보에 비하면 훨씬 작은 우상들이에요. 손에 잡혀요. 그런데 우리 성경시대 사람들은 이 드라빔을 품속에 품고 다녔어요. 늘 이제 가슴 속에다가 그리고 아니면 허리춤에다가 그리고 허리띠로 묶었어요. 그리고는 다녔습니다. 자, 이 드라빔과 하나님과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데 자, 우리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여러분 무슨 차이입니까? 드라빔은 우리가 품고 다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품고 다니십니다. 여러분 이 차이를 아시겠어요?
여러분에게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내가 안고 다니는 신이 좋으십니까? 아니면 나를 안아주시는 하나님이 좋으십니까? 내가 품고 다녀야 될 신을 의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나를 품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생명이 있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수 있는 신중의 신이시요 유일한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렇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품으시고 안으시고 우리 업으시는데요. 그런데 성경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는다, 품으신다, 그리고 업고 다니신다, 이런 표현이 대단히 자주 나옵니다. 우리 신명기 1장 31절을 보면 이거 유명한 구절인데 우리 모세의 고백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셨을 뿐만 아니라 사막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드디어 가나안 땅에 도착했어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니까 모세의 마음속에 그래, 지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마치 그 사랑하는 자식을 부모가 안듯이 우리를 안고 여기까지 오셨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안으시는 분이야.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찬양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것 마치 독수리가 뭐한 것처럼 업고 오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업으셨다. 업으시는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시편 131편 2절은 다윗의 고백이에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게 평안하게 하기를 젖된 아기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실 때 어떻게 돌보시나 마치 어미가 그 사랑하는 아가를 가슴에 거의 품고 안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셨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안는다, 업는다, 품는다, 이거 주로 누가 하는 일이냐면 부모가 그 사랑하는 자식에게 행하는 일입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우리 아기들은 엄마 품에 안겨서 젖을 먹습니다. 요즘은 분유를 먹이는 가정이 많습니다만 모유를 먹이는 경우에 아이들은 단순히 엄마 젖만 먹는 게 아니에요. 영양분만 공급받는 게 아니에요. 엄마 품에 안겨서 젖을 먹을 때 엄마의 그 따뜻한 체온이 아이에게 고스란히 전해집니다. 엄마의 심장 박동 소리가 그 어떤 소리보다 아이에게 안정감을 줍니다. 엄마 품에 안겨 있을 때 우리 자녀들은, 아가들은 세상에서 그 어떤 사랑보다도 진한 사랑, 따뜻한 사랑을 엄마 품속에서 경험하고 그리고 그 엄마의 사랑이 그 품에서 아이에게 전달되는 겁니다. 여러분, 업히는 것 또한 마찬가지죠. 저희 세 딸은 벌써 다 컸습니다만 어렸을 때 한 번씩 휴일에 유원지나 공원에 데리고 나가면 처음에는 신이 나서 잘 걸어요. 저리 뛰어다니고 저리 뛰어다니고 그러다가 금방 배터리가 방전돼요. 그러면 뒤에 이제 손을 잡고 늘어지고 옷자락을 잡고 늘어집니다. 업어달라는 사인이죠. 우리 아이와 같이 걸어가다가 물 웅덩이라도 만나면 또 진흙탕길을 지나가야 하면 그리고 아이가 배가 아프다, 어디가 아프다 그러면 부모는 그 아이를 들쳐 업습니다. 이렇게 아이가 힘들어할 때, 장애물을 만날 때, 아플 때 부모의 넓은 등에 아이가 착 달라붙어서 업히면요, 여러분 세상에 이것보다 더 편하고 든든하고 안락한 곳이 없어요. 그 부모의 등 뒤에서 아이는 그 세상에 그 누구 어디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진한 사랑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일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지금은 종방을 했는데 여기에서 어부바 아빠라는 에피소드를 소개한 적이 있었거든요. 제가 그거 봤어요. 한 중년 남성이 10대 후반에 다 큰 아들을 등에 업고, 여러분 속리산에 혹시 가보신 분 계세요?
제가 예전에 대전에 살 때 속리산에 여러 번 가봤거든요. 속리산이 그냥 그렇게 가벼운 산이 아니에요. 그런데요, 그냥 그 속리산 초입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정상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것도 몇 년 동안이나 그 일을 계속해서 하고 계세요. 주변에 있는 사람이 혀를 내두를 정도입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하나 물어봤어요. 근데 이 아들이 뇌병변 1급 장애예요. 전혀 거동을 하지 못해요. 태어날 때부터 10대 후반이 될 때까지 늘 이 아이는 눈을 뜨면 그냥 방에 누워만 있어요. 그러니 아빠가 그 사랑하는 아들을 볼 때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늘 천장만 바라봐야 되는 그 아이, 혹시 내가 이 아이를 들쳐업고 산 꼭대기에 올라가면 산 위에서 세상을 좀 내려다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아이를 들쳐업고 산에 올라가기 시작한 거예요. 최근에 그 유튜브 영상이 아직도 남아있어서 제가 가보니까 그 아버지가 댓글을 남겼어요. 벌써 우리 아이가 20대 후반이 되었고 그리고 아주 잘 지내고 있다고 그 댓글을 남겨놓은 걸 보니까 참 마음이 좋았는데 그 아버지의 마음, 혼자 올라가도 힘겨운데 그 무거운 아들을 업고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요. 그 아버지의 사랑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그 아이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부축하고 있으면 그 주변 시원한 바람, 주변에 아주 잘 펼쳐진 정상에서 느끼는 그 광경, 얼마나 아이가 기뻐하는지, 그 기뻐하는 모습, 웃는 모습, 그것 때문에 힘들어도 업고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에게 업혀서 올라가는 것, 이것 또한 자식을 향한 한없는 부모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품는 것 또한 마찬가지예요. 이 역시 사랑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놀랐을 때, 아이들이 울 때, 그리고 반가운 일이 있을 때, 지쳤을 때 엄마와 아빠가 그 아이를 꼭 안아줍니다. 그러면 놀란 마음이 잔잔해지고 평안이 찾아옵니다. 슬픔이 잦아듭니다. 그리고 어디서도 얻지 못한 그런 위로를 얻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 사진이 좀 특이하죠. 새는 한 마리인데 우리 다리 숫자가 10개예요. 이게 무슨 사진이냐 그러면 이 새 이름을 제가 정확하게는 모릅니다만 어미새가 알을 품어서 드디어 부화했어요. 그리고 이제 독립할 때가 되어서 둥지 밖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이 아기 새들이 엄마 새 품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품 속에 파고들어요. 엄마는 또 여러분 이게 날개를 조금 이렇게 치켜 올린 거 보이십니까? 이래가지고는 엄마 품 속에 다 다리만 보이는 거예요. 밖에 다 엄마 품 속에 들어가서. 왜 이렇게 할까요? 엄마 품이 그만큼 좋은 거예요. 그리고 어미새가 이렇게 아기 새들을 품고 있는 이 모습, 얼마나 따뜻하고 얼마나 사랑에 겨운 그런 느낌을 우리에게 줍니까? 여러분, 이 모두가 다 부모가 자식에게 주는 그런 지극한 사랑의 표현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안고 업고 품는 일은 부모가 자식에게 행하는 일인데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안고 업고 품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거기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4절 끝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었은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이사야 45장 25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안고 업고 품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은혜, 이 사랑,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우리를 이렇게 안고 업고 품으시는가? 자, 그럼 3절을 한번 보십시오. 보세요.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태에서 남으로부터, 그리고 4절에 보면 노년에 이르기까지, 백발이 되기까지,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안고 업고 품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품으시는가? 우리 4절 맨 끝부분을 보면, 자,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품으시고 구하여 내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고야 말리라. 절대로 실패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뜻하시는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으시는 이유는 바로 우리를 구하여 내리라. 하나님의 의지와 또한 하나님의
이 생명에 대한 소망이 담겨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이사야 46장을 읽을 때 한 가지 이해하셔야 될 것이, 이사야 46장은 먼 미래의 일을 선지자가 예언하는 말씀이에요. 아직 유다라는 나라가 멸망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우상 숭배와 하나님 말씀의 불순종 때문에 머지않아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패망하게 될 것입니다.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 타국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가게 될 거예요. 그 바벨론에서 몇 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합니까? 70년 동안이나 포로 생활을 해요. 여러분, 70년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깁니까? 한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성경에 보면 사람의 연수가 70이요 그랬어요. 여러분, 70이라는 세월은 한 사람의 일평생입니다. 그 긴 세월 동안 남의 나라에서 소수민족으로 그리고 노예로 살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외롭겠어요. 얼마나 서럽겠어요.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포로 생활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닐까? 하나님 우리를 잊어버리신 것 아닐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른 척 하시는 건 아닐까? 이런 의심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럼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되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희를 지었어. 내가 너희를 구속했어. 내가 태어날 때부터 노년이 될 때까지 너희들이 지금 비록 바벨론 땅에 포로 생활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전히 너희를 안고 업고 품고 있어. 그리고 내가 반드시 너희를 구해낼 거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시는 겁니다. 반드시 구하여 내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만 이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 우리 잘 아는 유명한 구절이에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너를 지으시고 너희를 구속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너는 내 것이라. 바꿔 말하면 너는 내 새끼다. 너희는 내 자녀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자녀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과 어떤 약속을 갖고 계시나, 우리 그 다음 절 2절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보면 물을 건너고 강을 건너는데 얼마나 깊은지 몰라요. 그런데도 물이 우리를 침몰하지 못한대요. 왜 우리가 물에 안 빠지는지 아십니까? 그 강물이 아무리 깊더라도 하나님보다 깊지 못하거든요. 그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고 가세요. 그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업고 가세요. 그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 강을 지나도 파도를 뚫고 가더라도 물이 우리를 침몰하지 못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불 가운데로 지나가는데도 왜 터럭 하나라도 타지 않습니까? 왜 불꽃이 우리를 사를 수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능력의 팔로 우리를 안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품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불꽃이 우리를 사르지 못하는 겁니다.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이 주는 여러 가지 무게 때문에, 시련들 때문에, 고난들 때문에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잊어버리신 거 아닌가, 하나님 우리를 버리신 것 아닌가, 그런 것처럼 혹시라도 절망과 낙심과 그런 어두운 그림자를 가지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자, 저를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도 우리를 안고 업고 품고 계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의 사랑, 이렇게 세밀하신 하나님의 은혜, 이 친근하시고 다정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받고 우리는 누리고 살고 있지만 아직도 우리 가족 중에, 우리 주변에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요. 하나님 품에 안기면 그 깊은 강도 건널 수 있을 텐데 혼자 그 강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고 인생의 답을 찾지 못해서 이리저리 방황하고 있는 안타까운 인생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네, 여러분, 전도의 기본이 뭐냐 그러면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줍시다. 여러분,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줄 우리가 몰랐을 때 누군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를 품는 이가 있었어요.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었고 우리를 섬겨 주었고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해 주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거저받았으니까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 이 영혼들을 우리가 품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지난주에 우리 새생명 축제를 위해서 작정을 했어요. 저도 이렇게 작정 용지를 품고 늘 성경책 속에 이렇게 꽂아놔요. 교회 새벽에 왔을 때도 이 이름을 불러가며 하나님께 의탁하고 기도하고 품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연락드리고 우리 만나고 접촉하고 우리 초대해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하고 있는데, 여러분 사실 이렇게 누군가를 품는다는 거, 이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모세 또한 사람을 품는 거를 너무 힘들어했어요. 우리 민수기 11장 12절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보세요.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습니까? 내가 그들을 낳았습니까? 아니 하나님, 왜 나에게 이 백성들을 품으라고 하십니까? 나 못하겠습니다. 나 힘들어요. 품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던지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거예요. 이런 품는 게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23절에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세야, 네가 품는 것처럼 보이지만 네가 품을 때 진짜 그 사람을 품는 것은 네가 아니고 내가 품는 거야. 내가 그를 안고 내가 그를 업고 내가 그를 인도에 낼 거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간이 지났어요. 드디어 광야 40년이라는 그 사막길을 다 지나서 요단강만 건너면 이제 가나안 땅이에요. 그때 모세가 지난 세월 동안 어떤 시간을 보냈나? 모세는 지금까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가 품고 자기가 인도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뒤를 돌아보니까 아니었어요. 신명기 1장 31절에 앞서 읽었던 구절처럼 모세가 고백합니다. 광야에서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누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으셔서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품은 것은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품으셨다고. 하나님께서 품으셨다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이들을 사랑하고 우리가 품을 때, 그때 정말 이들을 품는 것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품으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맡기시고 우리 태신자들을 가슴에 품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만나십시오. 초대하십시오. 그리고 섬기십시오. 우리가 받았던 것처럼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그렇게 할 때 부족하기 짝이 없는 우리를 통해서 영혼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자, 저를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품어주셨습니다. 나도 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우리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